할렐루야.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들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또 집에 돌아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요즘에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성탄이면은 예전에는 가끔씩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또 손님들이 방문해 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또 예전에는 성탄절에 꼭 나가가지고 멋진 곳에 가서 돈을 쓰고 그죠? 그래야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네. 그 만사가 다 귀찮으면 나이가 들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슬퍼집니다. 그렇죠? 그저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연락을 잘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났다면서 누군가가 성탄절 날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친했던 사이라면은 또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런 사이라면은 너무나 막 반갑고 행복하겠지만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어색하고 원수 같은 사이라면은 저 인간이 왜 찾아왔나 이 좋은 날 내 기분을 다 망치려고 왔나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봐도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문이 깜짝 선물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이 깜짝 손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막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출산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기가 빠지는 일이에요. 그죠?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즉시인데 아기 예수님 출산하고 체력도 정신도 다 바닥이 나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웬 목자들 그죠?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성탄절 같이 잘 쉬고 있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처음 보는 딱 봐도 이상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이 저희 집 막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린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짜증이 날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지난 성탄 설교를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겨우 도착했지만은 그곳이 이미 꽉 차서 여간의 빈방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짐승들의 먹이통이었던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뉘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밤중에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에 퍼져갈 때 그 밖에서는 양틈에서 목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목자들은 왜 집에서 안 자고 밤중에 들판에서 양들 틈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양떼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알바 중이었던 거죠. 일 중이었습니다. 양들이 많아서 마을에 우리에 가두지를 못하고 그래서 양들은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고 길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밤에는 승냥이라든지 들개 같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공격하거나 물어 죽이거나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값을 누가 묻느냐? 양치기가 묻습니다. 양치기의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양 한 마리의 값은 3데나리온,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양치기들은 방보다는 들판을 택해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관에 방이 없던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원래 힘 있고 여유 있고 깨끗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일해야 했고요. 들판과 양들과 살아야 됐습니다. 늘 더러웠고요. 그 양치기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안식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은 안식일 날 못 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일하면은 어떤 사람 취급받습니까? 완전 죄인인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욕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안식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늘 더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도 법정에서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고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늘 밀려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한테는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방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냥 그날 밤에도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든 사람들이 없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떼를 잘 지키는 일이었죠. 목자들한테는 낮보다는 밤이 중요했습니다. 왜? 밤에 항상 공격이 들어오고 양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9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대제사장에게도 서기관에게도 헤롯 왕에게도 먼저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가장 먼저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왜 목자들이었을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만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선택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낮은 자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은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낮은 목자들의 이 방문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배제되고 사회적으로도 비천하고 밀려난 존재들, 즉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 그 답이 누구예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답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밤중에 자고 있던 목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이들이 일어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골아 떨어져서 양들이랑 매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런 거고 자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중인 제사장도 아니고 기도 중인 서기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정통했던 랍비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아니었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자들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피곤하고 냄새나는 자들을 한밤중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성탄 이브 저녁에 동네 산타 전도를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 전도도 하고 또 그날 특별히 그날에는 상가 전도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 전날 다른 사람들은 막 행복한 얼굴로 서로 팔짱 끼고 치킨 한 마리 들고 뭐 케이크 들고 와인 한 병 사들고 막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날도 일하고 있네.
야, 나는 이런 날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구나, 내 인생아.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일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하고 선물을 전했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옅게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이에요. 아마 그날 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성탄 이브 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학원을 가야 되고 또 가족을 챙겨야 하고 그저 그런 일상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우 몇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야 되고요. 자기가 쉬는 날 오프를 내가지고 멀리서 찾아와야 되고요.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고도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서도 바쁘게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자의 모습이. 또는 주중에 또 너무나 너무 힘들게 일하고 쉴 시간, 잘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부담스럽고 또 귀찮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자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방이 없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아기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을 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미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에게는 그 빈방 없음조차도 한밤중에 들판조차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그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들을 찾아오게 하는 이런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적.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표적이란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쓸 때는 주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보십시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전하는 표적은 어때요? 표적이 뭐라 그럽니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죠. 우리가 뭐 성화나 그런 예수님 탄생 스토리를 보면 막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빛을 쫙 비추고 이러는데 누가복음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혼재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얘기예요. 물론 같은 시간대라서 충분히 겹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선사가 말하는 표적은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근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들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목자들한테 있어서? 그냥 일상 아니에요. 일상. 그죠? 누가 뭐 이렇게 애기 낳았으면 애기 낳는 거고 뭐 어젯밤에도 누가 태어나고 오늘 밤에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야? 수시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아기의 탄생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좀 비정상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게 비정상인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뭐냐? 누가가 하나님의 계시와 방법을 알리는 이 표적을 놀랍게도 뒤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 탄생의 표적은 기적적이거나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엄청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낮아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표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쓰는 그 표적이 보잘것없고 낮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위대하게 막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의 표적이 누구랑 연결됩니까? 가장 낮아져 있는 목자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만이 이 표적을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천사가 막 뭐라 그러더니 아기를 찾아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 겁니까? 힌트는 딱 두 가지예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베들레헴이랑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딱 두 가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오목로 15번 길 14라고 주소를 찍어준 게 아닙니다. 그죠? 오목로 15번 길 14 어디예요? 하늘샘교회. 그죠? 그리고 사람들 다 자고 있는 한밤중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찾아요? 벌써 막막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자들이 그냥 우리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목자들은요, 찾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가서 찾을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자, 천사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갈 곳이 정해졌죠.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행히 이들이 머물던 곳은 베들레헴 옆에 들판이었습니다. 가자. 한밤중이었지만은 늘 다니던 길이라서 밤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자들의 동선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다 불 꺼져 있어요. 근데 불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관이죠. 왜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온 곳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보니까 야 옆집 살던 누구네 아들도 왔고 저기 어릴 때 같이 놀던 여기 누구의 형철이네도 와 있고 야 너 잘 살아있었어? 저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밤에? 우리도 연말 되면 뭐해요 같이? 송년회 하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늦게까지 우리 깨어 있잖아요. 뭡니까? 여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깨어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갔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 추벅투벅 갔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혹시 애기 못 봤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여관에서 있는 사람들이 애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자, 이 전에 요셉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일단 요셉이 나귀에나 낙타에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왔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미친놈 왔다, 미친놈. 저거 미쳤네. 저거 이렇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정신이 아니네. 그럼 벌써 그것만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온 밤중에 문 두들기면서 방 내놓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늦게 와가지고 난리치네. 알겠죠? 그리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히에리가 저기 있어도 엥 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걸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가가지고 혹시 아기 못 봤습니까? 저쪽 가보셔. 그럼 거기서 가면 어디 있습니까? 저 안쪽에 있어.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추측하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데요. 길을 아는 목자들, 찾는 법을 아는 목자들에게 의해서 이게 발견되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점.
숨겨진 것, 이런 것을 찾아내시는 진정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목자들과 만나는 그 첫 시작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더라고요. 마침내 목자들이 이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예요. 이 아기는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고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뻣뻣한 강보에 둘둘 감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빛도 왕궁도 왕관도 경비병도 없고 그저 냄새나는 동물들이 울고 있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바로 그들만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요, 늘 구유와 같았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고 거기 그냥 집 주면은 그냥 아무 동물이 나와서 우걱우걱 씹어먹고 누가 씻어주지도 않고, 그죠?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 같은 인생, 깨끗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쫓기듯이 여유가 없이 살아온 인생. 그래서 이 목자들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구세주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경험치들이 있죠.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암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암 환자 가족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은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목자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바리새인이 왔으면 알아보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나타나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발견할 테니 그 아기에게 가서 영접하라. 바리새인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를? 오직 목자만이 찾아내고 목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셨을 때 실망하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신앙의 답은 이런 게 아닌데,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닌데, 목자들처럼 정말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천사가 말한 것을 들었고 아기를 보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듣고 보고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목자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할, 너희들의 힘든 상황을 구원할 그 구세주를 직접 보고 만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한테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기만 했어요. 그렇죠? 한밤중에 들짐승들한테 이 양들이 물려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양들을 내버려두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서는 뭐 했습니까? 겨우 아기 예수님 눈으로 보고 돌아간 게 다예요. 돈을 줬습니까? 누가 목자들한테 고맙다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까? 고맙다고 누가 인사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겨우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들이 기다리는 들판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양들이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밤을 새우고 다시 양을 치고 다시 자기들은 비천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지?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요. 거기에 답이 안 올 때 가장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교회 나오지, 11조 하지, 헌금하지, 봉사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하지? 왜 내 상황이 더 어렵게만 꼬여가지? 왜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게만 만들지? 이런데도 내가 나를 계속 갈아 넣으면서 내가 교회에 참석해야 하나?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나? 내 생활도 빠듯한데 돈 1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서 화가 나죠. 왜 아무것도 안 바뀌냐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똑같이 엉망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놀라운 기적, 채워지는 돈, 갈등의 해결, 놀라운 관계의 회복 같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답들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다른 수식도 붙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뭘로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알려줬던 것들을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표적이 진짜라는 걸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보상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겨우 3일 전이었어요. 근데 감흥이 있으십니까? 그날만 아기 예수님 잠깐 모셨다가 다시 내쫓으셨나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탄절에 예배 잘 드리고 잘 쉬었으면 그만이죠. 내일부터는 또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금방 또 빈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잘 나가고 늘 여유 있고 늘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찾으시겠죠. 그러나 늘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외롭고 바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것이 표적이다. 근데 우리는 구유는 안 보이죠. 화려한 걸 봅니다. 완벽한 걸 봅니다. 안정된 걸 찾습니다. 피해 안 보려고 합니다. 안 아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거기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문제 있구나. 너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예전같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족들과 갈등이 있구나. 돈 버는데 불안하고 쫓기고 있구나. 그래,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이 와야 한다. 너의 냄새 나는 것, 너의 상처, 너의 인생 그대로 나를 찾아오라고 구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부족한 채로, 힘든 채로 지금 필요한 것은 나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여기 구유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찬송하며 감사로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만난 인생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유의 자리가 바로 이곳 하늘샘의 예배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찾도록 부르신 목자들이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평과 불만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